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의 제안을 받으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함입니다. 메시지 5번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로마자 1번, 2번, 3번에 나옵니다. 로마자 1번은 교회의 유일한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몸의 재앙과 분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3번은 몸의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의 유일한 터, 곧 우리는 하나라는 참된 터 위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유일한 터에 관한 이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유일한 터에 관한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구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참된 교회에 5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만 이 교회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참된 본성과 내용은,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이 있는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표현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실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존재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는 이 지방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주적인 이러한 교회가 표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각 지방에 있는 이 지방이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성립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우주적인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 지방에서 표현되는 각 지방교회를 보았죠. 그러나 세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는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교회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하게 부름받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진정한 교회의 구성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 생명의 이름, 우리의 참된 인격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네 번째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참고로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진정한 교회의 조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과 교통하는 교회들의 교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진일보적으로 이 교통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생명과 본성을 끊임없이 분배받을 때에 우리는 5번째 진정한 교회의 구성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마자 1번은 교회의 유일한 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볼 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그 지방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고린도라는 지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지방, 이 터 위에서 교회들이 각각 건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결국 고린도라는 여기에 도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터 위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번에서 초기의 교회 생활은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의 실행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거리나 구역이 아닌 도시를 단위로 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계 내에 있는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의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모일 때에 4가지의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나눔이나 분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1번에서 좀 더 우리가 초기의 교회 생활이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에 실행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에 본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단지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비록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한 장소에서만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도시가 교회의 유일한 지방적인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1장 11절을 볼 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게 있는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7 도시에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이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 즉 한 도시에 한 교회의 실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 행정구역은 반드시 그 교회가 소재한 도시 전체여야 합니다. 즉, 그 도시의 범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그 도시 안에서 유일한 지방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것이 신명기 12장 5절을 읽어볼 때에 하나의 좋은 예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선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선택하신 곳, 곧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인 그분의 거처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은 1년에 3번 이 유일한 곳, 곧 성전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인 시온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시온산,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보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하나에 대한 이상을 분명히 봄으로써 모든 분열에서 나와 하나라는 교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의 이 유일한 터에, 참된 이 하나라는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막자 2번에서 몸의 재앙과 이 분량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A번을 볼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있는 특정한 위치, 각자에게 특정한 기능과 몫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 각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번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기꺼이 이런 몸의 지체들의 제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으면 머리의 건의를 넘어서고 기름 바름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량을 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몸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10번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고 행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주여 일을 확산하고 또한 어떤 지점을 넘어서 일을 확산할 때 우리는 항시 몸의 교통을 통하여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 참된 평안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정 정도만큼 분량을 이미 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제한을 받음으로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머리의 건의를 넘어서거나 이런 기름바람 안에서 나오는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었을 때 몸의 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참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얻었다면 우리의 개인의 활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법칙과 원칙이 있고 우리는 이 몸의 법칙과 원칙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거나 몸의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몸에 대한 계시를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개인주의를 벗어나고 모든 일에 교통이 필요함을 알며 순종을 배워 그리스도의 몸의 증거를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방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몸을 의식하려면 A번 몸을 위해 최상의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첫째이고 우리의 지방교회가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B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교회들의 느낌 혹은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지체들의 느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C번이죠.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볼 때 아버지께서 세상과 대립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그 영께서 육체와 대립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마귀와 대립되시듯이 몸 또한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단독적인 것과 대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몸을 기이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며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서 우리가 몸의 생활 가운데서 같은 혼을 갖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교회에 관한 일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의 원수는 곧 독립적인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의 의식을 갖고 몸 안에 있는 이런 건축된 지체가 되려면 자아를 유죄 판결하고 부인하며 거절하고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알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들이 보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의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이러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다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